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샬롬.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네, 항상 느끼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안 계시니까 이 장면을 못 보시죠, 그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더 이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유기체로서의 한몸된 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왔고, 특별히 조직체로서의 교회, 즉 질서가 있고 또 일꾼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교회로서 또 하나님이 간접 통치하시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세워 교회를 또 다스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새 직분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또 보살피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살폈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이 바로 장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여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부분부터 해서 장로의 직무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직분 자체가 교회에는 항상 있어야 하기에 그 직분을 두고 항존직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 항존직 가운데 두 번째 직분이 뭘까요? 네, 집사님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사님 하는 이 집사님은 부종은 집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수 받으신 집사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몇 분 계십니까? 부종은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을 세우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도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일꾼들이, 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 것이 참 복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배웠던 이 단어는 곧 장로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 구성원들을 무엇으로 구분했냐면 모든 성도와 그리고 감독들과 그리고요 집사들을 포함하여, 즉 장로와 집사직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 교회에서부터 일꾼으로서, 특별히 직분으로서 주어진 직분이 바로 장로와 집사라는 이 직분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장로는 어떻게 구분을 했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장로를 지금으로 보면 목사요,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치리 장로로서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면수 장로님도, 박정희 장로님도, 그리고 또 최영환 장로님, 이현대 장로님, 다 서태한 장로님까지 통틀어서 저도 장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단 교회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에 집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집사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집사를 세우는 그 본문과 이게 뭐 맞는가? 이 본문이 그것을 지지하는 그 본문이 맞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잘 보시면 오늘의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이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사도들의 그 이적 배품을 통해서 급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아졌는데 그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즉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다 보면은 항상 틈이 생기고 갈등의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구제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자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고 원망과 불평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쭉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많은 헌물이 들어오고 그것을 이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과정 가운데에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고 자꾸 누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꼬박꼬박 그 과부들에게만 구제비가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지금 7명의 사람, 특히 믿음과 성령,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세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보면 5절에 보시면 이름이 이제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부터 해서 니골라까지 7명의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들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바로 구제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역에서 벗어나서 뭘 하게 되죠? 4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집중하도록 이제 사역을 분리합니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 구제 사역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백이 생기고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사역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7명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는 전무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직무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을 맡은 7명의 사람이 나오죠. 자, 이걸 잠깐 두시고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무엇이 등장합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빌립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오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7명이었죠. 그래서 7명 중에 한 사람 빌립.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는 그것을 두고 집사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6장의 본문이 초대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통하여 교회 안에 특별히 과부들, 또한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고아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긍휼의 사역을 지금 해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자 그 일들을 총괄하여 전담하도록 한 직분이 뭐라고요? 집사의 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의 직에 대해서 우리 합신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집사의 직무에 대한 부분이 헌법 제10장 집사의 제3조 집사의 직무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가난한 자들, 즉 긍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돌보는 일들, 그리고 교회의 재반, 재정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집사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각 개인은 구제 안 합니까? 구제해야 되죠. 우리는 말씀 안 봅니까? 말씀 봐야죠. 기도 안 하나요?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직무지만 교회 안에 질서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잘 총괄하여 관리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바로 집사님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사님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 3절을 보시면 그 세우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7사람, 오늘은 7사람이지만 결국 이 일을 맡을 사람을 누구 보고 택하라고 합니까? 누구 보고 이 사람을 택하라 그러죠? 형제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누굽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이 직분을 맡을 자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너희가 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라.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즉 택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죠. 해서 택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 다음에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 모든 성도들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자매는 택함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차별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원리를 다 깨닫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형제를 택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직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이러한 방식을 지금 누가 이어받고 있습니까? 네, 장로교회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를 세울 때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 그렇게 공동의회를 통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위임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노회에 청원하여 그 다음에 노회에서 목사님들에게서 안수를 받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은 노회를 격려하지 않고, 왜냐하면 장로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목사와 장로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안수 집사님은 지 교회에서 목사의 안수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역사 가운데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입니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직분자들을 세워왔던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돌보며 보살펴 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미 출애굽한 그 광야 1세대가 아닌 그들의 그 다음 세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레위인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객,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배부르게 하라.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이제 제대로 하나 배웠네요. 그죠? 돈 버는 방법. 그렇죠? 부자 되는 방법. 자, 그런 차원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긍휼의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두드러진 속성이 뭐죠?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이 곧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이런 것이 다 포괄된 내용이지만,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들을 그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짐이 되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빨리 고쳐주셔서 이런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우리 자신에게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하고자 그런 일들이 없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들이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섬겨야 될 우리의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며, 동시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도 보시면은 우리가 긍휼의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재물의 복, 많은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서 또 뭘 하는 거죠? 또다시 긍휼과 구제의 사역들을 하는 이 선순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되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면하게 하시는, 곧 십자가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을 부욕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은 곧 모든 성도를 부욕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요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모든 문제가 없이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더라도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죠?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도 못 가지요.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부요함만을 가지고는 결코 사후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혼의 부요함을 가지게 되면 육체의 가난함과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말씀 선포의 사역도 있었지만 치유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한 사도적 이적은 목회자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항존 직원으로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기도하여 우리 질병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낫게 해주시지만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의 말이 아직 기록된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적 이적을 베풀으시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또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기록된 말씀, 이미 검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검증하기 위한 이적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목회자의 이 사역과 장로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이 도대체 뭘 이루어내는가? 잘 보십시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이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인색했던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늘 남의 것을 탐했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은 육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역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 보면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사람이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났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초대교회의 이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영적으로 부욕해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고 또한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시고 긍휼의 사역을 하는 이 집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유익케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해야 됩니까? 이제 난 좀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젊을 때 이제는 너네가 해라 하고 이제 막 떠밀어야 됩니까? 영광의 직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충성할 수 있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몸이 쇠약해지더라도 내 생명까지도 갉아먹듯이 그렇게 고충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영광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직분자들, 특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했죠? 충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을 맡기셔서 특별히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이 강건케 되도록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일에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그 앞에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가시죠. 그걸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그 모습이 지금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잘 보시면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님, 엄밀히 얘기하면 앞에 뽑을 때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했기 때문에 이 7명은 다 그런 분들이 뽑힌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실제로 사람들이 이 7명을 택할 때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특정하여 스데반에게 먼저 이 호칭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언제 순교하죠? 7장에 가면 순교합니다. 한 장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여 긍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되죠? 네.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죠, 현장에? 그 재판을, 그 즉결 심판을 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네. 사울이 그것을 실제로 한마디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사울 앞에 옷을 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의 뜻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 혹시 아시는 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테파노스라는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면류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역해서 얘기했지만 스테파노스를 계속해서 언급할 때마다 누가 떠올릴까요? 스데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가 죽였지 않습니까? 같이 동조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하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자인데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면류관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면류관 하면 스데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가 복음을 전하며 죽을 때 어떤 표현을 쓰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갑니다.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간 동안 그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느끼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 가운데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에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집사님입니다. 안수하여 세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훌륭하시죠? 이럴 때 보시면 7절에 이분들의 사역이 잘 직무가 분리가 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 사역과 긍휼의 사역은 안수 집사님들이 잘 감당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것이 교회에 큰 의미가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 교회 부흥과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과 육이, 교회의 전 인격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의 전 인격이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직분자들의 충성됨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의 이 직분 자체를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헌법 10장 제1조에 보면
집사의 성격이 나옵니다. 집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목사와 장로 밑에 있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고 헌법은 말씀하고 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며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인데 목사님, 장로님보다 밑에 있는 직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이면서 서로 잘 병립하여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으로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죠? 수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거쳐서 장로님 되고, 좀 더 나가면 장로 거쳐가지고 목사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생각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캐톨릭에서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면 중세교회, 즉 로만 캐톨릭처럼 바뀌게 됩니다. 모습은 기독교 모습인데 안의 내용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끊임없이 그들은 나타내 보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말씀의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때에, 그 이전에는 집사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사직분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콘이라는 이 집사라는 이 직분, 디아코노스라는 이 직분 자체가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집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사제가 되기 전에, 즉 신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랑 신부 말고요, 천주교의 신부님 있죠, 신부가 되기 전에, 그 사제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부사제를 집사라고 했습니다. 네, 수사라고, 그러니까 한글 번역상 그렇게 했지만 이 디아코노스를 쓰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집사가 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사제가 되는 겁니다. 승진하는 수직적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적 원리와 제도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개혁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는 신앙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기를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인식 안에서는 장로의 직분은 장로대로, 그리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대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그럼 우리 부종훈 집사님은 장로가 안 되는 건가? 이제 영원히 그냥 안수 집사님으로 끝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각자의 원래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명예요 영광으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장로 직분이 더 높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더 낮은 걸로 생각하니까 올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겠지만, 수평적인 것이요, 은사에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는 정관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식 정관이.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할 때가 오겠지만, 성경적 원리는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지금 특별히 남녀 서리 집사라 하여 임시 직원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그분들은 안수하여 세웁니까? 안수하지 않고 세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집사님 하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안수 집사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집사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기본값입니다. 조직교회다, 미조직교회다 다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회다 하면 조직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처럼 교회는 구제 사역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다 우리가 신방하고 찾아가면서 살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강건케 되길 위해서 더 우리가 전무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 구제와 관련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둑질은 꼭 남의 집에 가서 물건 훔쳐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직원으로서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눈치 살살 보면서 누가 보면 일하고 누가 안 보면 놀고 그러면서 시급 10,000원을 탁 받아가고, 그게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해야 되면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 더 많이 수고했으면 그것이 나중에 참작이 되어서 더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눈 피해서 어떻게든 일 조금 하고 돈은 돈대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부들이 다 뭐죠? 도둑의 그 심리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했던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을,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라고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까지 긍휼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부욕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누구 손으로요? 자기 손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손, 남 손 빌려서 하는 게 자기 손으로 무슨 일이 되었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열심히, 또는 실제로 돈을 만약에 벌러 나갈 수 없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분들이면 어떻게 하죠? 있는 것을 가지고 규모 있게 잘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도 또 재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면서 생색내고 온갖 생색에 온갖 자랑, 왜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에이 안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참 진짜 신앙이 너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겠으나 은밀하게, 그렇죠? 그걸 자랑하거나 나팔부거나 하지 말고 묵묵히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성실하게. 목적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이미 복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의 잘됨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구제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상대방입니다. 그의 유익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입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것이면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가 그들을 잘 살피고 도우며 묵묵히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된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급감하였답니다. 원래는 그 당시만 해도 워낙 피난민도 많고 종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막 도망가야 됐던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제대로 생활이 안 되죠.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개혁된 교회가 있는 이 개신교회가 세워져서 그 성경적 원리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지역에는 성도들 자체가 열심히 수고하여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면서 구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재, 즉 구걸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도시 자체가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작했다고요? 개혁된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이것은 우리 부종훈 집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함께 동참을 하지만 전체적인 이 관리를 우리 부집사님이 성실함으로 잘 하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 그렇죠?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죠? 재물을 탐하시는 분들이, 교회 재정 자체는 뭐 회계나 이런 장부도 옛날에는 제대로 안 갖춰졌으니까 헌금,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헌금 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돈을 꺼내서 막 가져가기도 하고, 그죠? 옛날에 헌금 주머니 돌리면. 그리고 재정 보면서 횡령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깜깜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보십시오. 집사로 세움을 누가 세웠죠? 누가 택했죠? 성도들이 택한 겁니다. 성도들이 볼 때 저 집사님,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성령 충만해, 참 지혜로우셔, 이런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직분을 받기 전에 이미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믿음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뭐죠?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웠는데 전혀 그런 수준이 없어가지고 늘 문제가 생기고, 그럼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것이며,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기 투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론 막 형성해가지고 몰아주자 그러고 막 셀끼리 막 우린 이 사람 찍는다 그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준이 뭐죠? 정말 성령 충만한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사실 장로님들은 우리 여기 경북노회 49개 교회 중에 거의 저희가 한 3, 4번째 교회라 했죠. 우리 장로님들 많은 수로 따지면 우리가 거의 한 3번째, 4번째 교회인데, 안수 집사님 수로 따지면 갑자기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 분밖에 없어서.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신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서리 집사님들 중에 정말 신실한 분들, 믿음이 좋은 분들, 어쨌든 그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부종훈 집사님의 짐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므로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또한 많은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나누어 줄 것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 한 명 한 명 말씀 안에 든든하게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또 살피며 그들 잘 치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교회 모든 전반적인 재정을 잘 관리하고
성실함과 또 지혜로 많은 또 연약한 자들 또 잘 찾아서 그들을 잘 세워가고 돌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귀한 사역 우리 믿음의 교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